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어요.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난 주일날 오후에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탄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또는 은혜, 평화, 나눔, 섬김, 겸손, 빛, 소망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런 때 우리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또 예언되어지신 예수님,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런 역사적 배경, 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또 구세주로 오셨고 또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묵상하고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가 성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란 뭐예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합니다. 헨. 호의를 베푸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아하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매력적이다. 또는 자비, 사랑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는 것,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셔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것은 은혜죠.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조차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싫든 좋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든 욕하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죄인이죠. 우리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짓말이요. 우리가 거짓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당하고 또 지금 거짓말 때문에 한국교회가 완전 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똥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쉽게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으면 감옥에 안 가고, 드러나면 감옥에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갇혀있는 거짓말쟁이들이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악의 뿌리는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문제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요. 지옥. 우리 성탄에 이렇게 가끔 저도 이렇게 방송을 듣거나 또는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보면 메시지가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또 나눔을 얘기하고, 또 온누리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든 욕하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혜로 미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값으로 죽는 자들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셔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한 거죠.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오늘 초점 맞추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얘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또 우리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이 말씀을 우리 세 가지 은혜로 볼 수 있어요.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14절에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했고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 충만한 은혜 충만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기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정적인 분량, 차고 넘치는 분량.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과 관련된 충만함이에요.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은혜. 이거를 16절에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요. 은혜가 충만히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게. 이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서 차고 넘치는 은혜인데요. 이 은혜를 딱
모셔드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 자체고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딱 모셔드리는 순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은혜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아멘.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혜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고 받아들인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죠. 이 은혜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 이거를 은혜 대신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은혜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 자체고 두 번째 은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 조금 이따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드리겠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고요. 세 번째 은혜는 요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진짜 은혜 받고 살아야 돼. 아멘. 이거는 현장 은혜예요. 현장. 오늘 이 시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 위에 믿음, 복음 위에 복음, 은혜 위에 은혜, 사랑 위에 사랑. 이게 다 구원의 은혜와 함께 미치는 이런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는요, 아무리 퍼내도 고갈되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 퍼내도 여전히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 이게 세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은요, 오늘 또 은혜, 내일 또 은혜. 사실 코로나 7,000명 넘어가니까 저도 포기 되더라고. 제가 그렇죠? 전문가들은 나라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다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1주간 더 기다려보자고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맞는 말들이요. 나라는 나라대로 좀 어려움 속에서 살아보려고 하고 또 이런 코로나 전문가들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바싹 거리두기를 다시 두어가지고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한다고 불평들이 많아요. 이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의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 은혜는 대신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대신 받는 대신의 은혜. 아무리 퍼도 고갈되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 이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없어지지 않는 은혜, 꺼지지 않는 은혜, 계속되는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만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또 삶 속에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6장을 한번 펴봐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앞에 있어요. 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291쪽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죠, 너희를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쏟으면 안 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이르시되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 은혜 안 받으면 언제 받아?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모여서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은혜 받고 어려울 때 질병 가운데 은혜 받고 없을 때 은혜 받고 답답할 때 은혜 받고 괴로울 때 은혜 받고 슬플 때 은혜 받고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이제 2장. 다시 본문으로 오면 에베소 2장 이제 8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첫 번째 어떤 은혜냐? 사랑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4절, 5절 봐요.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긍휼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인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자비. 그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해버렸네. 또 다른 말이 뭐예요? 긍휼. 또 생각나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자비, 긍휼, 인애, 또 크게 얘기해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줘. 있겠죠, 그렇죠?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5절.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허물로 죽은 죄인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게 맞아.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까 우리 1장 우리 찬송가 몇 장 불렀지? 아까 23장. 23장이 뭐였어? 23장 불렀어요. 그렇죠, 수리나? 23장 한번 우리 반주해봐. 다시 한번 불러봐요. 1절, 2절만 우리 한번 부르겠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얘기죠. 살리셨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얘기는
그 은혜 받은 내가 이 입으로 함부로 살 수 없어. 입이 열렸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많아. 은혜를 쏟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것은 잘못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모이면, 남자들도 모이면 조심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조심해. 남의 말 쉽게 하고요. 다 똑같은 죄인이야. 은혜로 구원받아. 이게 사랑이야. 목회가 왜 힘든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든 게 목회야. 근데 내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목회가. 내 뜻대로 되면 목회가 아니야.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죽으셨잖아. 그래서 이 입 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은혜의 다른 말,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게 두 번째, 은혜 위에 은혜죠. 그 크신 영광 넓이펴 다 알게 하소서. 조금 후에 310장 아까 그 다음에 불렀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실 모르는 게 맞아. 이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가 나하고 다른 사람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알면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은혜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은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가 큰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큰 거예요. 디도서 그냥 들으세요.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할 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 사랑, 인애, 긍휼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되게 하려 하시며 다 은혜라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풍성하신 긍휼의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진짜 예수 믿고 다녀야 돼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다니는 거야.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최선종 장로님하고 홍성기 장로님이 지붕을 다 부시고 다녀. 나는 아주 지붕 밟는 게 아주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붕 무너지는 생각은 하나도 않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요. 홍성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옆에서 디모데 해주는 그 최선종 장로님도 끝까지 거기 또 진석 집사님까지 같이 있었네. 집에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안 가. 교회에서 일 끝나면 밥 먹는 거 알으니까 안 가. 근데 홍성기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12월만 되면 잘은 못하지만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까? 그렇게 구상하고 생각하고 지붕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쁘지 않아? 그래도 다행히 지난 주일날은 안 춥잖아. 지붕 꼭대기에서 토요일부터 와가지고 밤이라 잘 안 되니까 다음으로 미뤄서 주일날 완성시키고 갔는데 사람들은 그냥 해놓은 거 보니까 뭐 평가를 하겠지. 그런데 그거 오래 한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서 나는 몰랐는데 최선종 장로님이 하는 말이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 하라고 배터리 갈라고 배터리 주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트리 하라고 그런 모양이라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전화기를 받다 무물해놔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그랬어요. 홍 장로님 올 사람은 다 와.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여러분 어차피 몇 년 동안 배터리 가게를 하니까 올 사람은 다 옵니다. 그거 신경 안 써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해주는 거 알잖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처음도 은혜, 나중도 은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랑의 은혜. 두 번째는요.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6절, 7절 읽어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우리도 이미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순전히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서 죄가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사망도 죽고 이제는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신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데 밥 계산하려고 카드를 내는데 옆 사람이 아유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데 그렇죠? 우리 지지난주 월요일이구나. 우리 김상준 목사님 여기 계시네요.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하고 좋은 거는 못 먹지만은 목사님 여기 바로 집 밑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내려오세요. 제가 오늘 밥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원로 목사님이 참 감사하죠. 제가 그때 씻지도 않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후딱 씻고 사람들 많이 오니까 조금 일찍 그래서 밥 잘 대접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대신 누군가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특별히 저도 여러분도요. 대신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는 그런 희생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성도의 희생. 처음에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지지만 나중에는 우리 성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교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커피도 갖다 대접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코로나 때라 이렇게 이제 뭐 또 덥지도 않으니까 물이나 이런 거 음료수 같은 거 섬기지도 않아요. 근데 어제는 그 일하는 분들이 바카스를 이렇게 박스로 우리한테 사다 줬어. 선물로. 한 전사님이 저분들이 그 감독관이 갖다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또 자기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않고 교회가 잘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참 그게 쉽지 않아. 우리가 섬기면 섬겼지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 그렇죠? 그래 제가
만나면 인사하려고 했더니 또 오늘 일하러 안 왔대. 예.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신의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물의 은혜가 있어요. 8절 9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제가 그랬죠. 첫 번째 은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은혜의 충만함, 그 예수님 자체의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는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게 이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은혜예요. 그리고 아까 은혜 위의 은혜는 계속되는 컨티뉴의 은혜예요. 컨티뉴 그레이스. 컨티뉴 그레이스. 계속되는 은혜. 천국까지 가는. 그래서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의 은혜죠. 계속되는 은혜. 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은혜죠. 믿은 거.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요.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과 관계된 말씀을 좀 몇 구절 찾아봤어요. 이 선물의 은혜가 이 구원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는 딱 한 가지 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은 거예요. 아멘.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치신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8절 이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제가 성경을 네 가운데를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예수 믿었어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또 읽어봐요. 누가? 아멘. 여기 보세요.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소리티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조차도 혈통이 아니야. 육정으로 난 게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죄인과 죽어 지옥 가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 마태복음 16장 16, 17절. 마태복음 16장 16, 17절. 읽어봐요. 보세요. 여기서도요. 이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이는 네가 복 있다. 네가 복 있다. 그러시면서 이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는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은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게 이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건 아주 처음부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도 보면 아주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아주 멋진 고백이 있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볼까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힘이나 훌륭함, 명예, 권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 이 서신 쓰고 죽어요. 바울이 순교당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여기 보면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미 예레미야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 부르심이 있죠. 우리도 같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4절. 디모데후서 다음이 디도서야. 3장 4절을 같이 읽어요. 4절 5절을. 3장 4절 5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을 펴요. 같이 243조.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떤 행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돈 많아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에서 충성을 많이 해. 그건 상과 관계된 것이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 2장 8절 9절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 자체가 은혜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충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런 충만한 그 은혜가 이제 믿음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많아.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가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서 계속해서 은혜 충만 받으시고요. 오늘 같은 시대에 승리하시고 복받고 건강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